미술 시간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목장 풍경을 그려보라고 일렀습니다. 학생들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똑순이라는 아이 앞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백지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얘 너 지금 무슨 그림 그렸니? 아무것도 목장 풍경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 풀은 어디 있니? 소가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소는 어디 있니? 아이고 선생님도 풀을 다 뜯어먹었는데 여기 있겠어요? 딴 데로 가버렸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글을 더 잘하는데 이렇게 말만 나불대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말에 따른 행실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셨던 그 캐치프레이즈 가운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을 이렇게 내세우며 믿음의 기치, 신앙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졌던 그 가장 큰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저들의 분명한 이제 어떤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개혁 교회들은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면서 이제 특별히 이 믿음을 무엇보다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행함이 없다 보니까 행함이 약화되다 보니까 믿음은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것, 그리고 뭔가 불분명한 것, 그리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믿음의 어떤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어떤 우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데는 나름으로 어떤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유럽에 전해지면서 이미 3세기가 되었을 때는 기독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뿐만 아니라 저 러시아 지역까지도 그곳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슬라브족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유럽 일대가 이제 기독교 천국이 되는 것이죠. 점점 기독교가 그 세력을 뻗쳐나갈 때 기독교는 단지 어떤 그 교회라는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의 어떤 권력까지도 그 위에 군림하게 지배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신령의 문제, 종교의 문제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죽고하는 모든 문제, 그리고 거기다 더 나아가 이제 내세의 문제까지도 모든 것에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절대적인 권력을 미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이제 주후 13세기 때 이때 이노센트 3세 때 교회의 권력은 절정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제 14개 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나라가 점점 이제 경제력이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교회의 역량은 일축되게 됩니다. 그때 프랑스의 황제였던 필립 4세가 교회 자기가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때 교황 클레멘트 5세와 결탁해 가지고 저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 전 남부에 있는 아비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를 가르쳐서 교황청의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이런 별명이 붙여지면서 그때 한 70년 가까이 교황청이 로마에 있던 교황청이 처음으로 유일하게 저 아비뇽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러면서 필립 4세는 그 교황청에, 그리고 당시 그 교회에 엄청난 많은 돈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결탁해 가지고 많은 어떤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죠. 처음에는 돈을 물쓰듯이 써댔지만 점점 돈의 씀씀이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것 가지고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시작된 것이 소위 면죄부 판매가 시작됩니다. 원래 이 면죄부 판매는 그 십자군의 원정에 갔던 사람들, 십자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제 모든 죄가 사면된다, 모든 죄가 사죄된다 하는 이런 이제 그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게 점점 발전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을 내면 이런 사람 죄도 이제 사면된다는 점점 그 영역이 넓혀지게 됐고, 그렇게 해서 거둬진 돈으로 많은 이제 이제 물질적인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도 점점 교회는 부패해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땅에서 죄만 사면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죽어서 저 연옥에 가 있는 조상의 죄까지도 헌금통에 동인이 땡그랑 들어가는 순간 그 부모의 그 조상의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사람들을 이제 회유하면서 많은 돈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런 때 바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다 하고 단연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고 나서게 된 것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는 없다. 믿음은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95가지의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가 내걸고 마틴 루터와 이제 칼빈, 찌빙글리 등 이런 개혁자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구원은 종교 계율을 지키는 행위를 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은 주일날 예배하고 때 맞춰 기도하고 규정대로 11조하는 습관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행위로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도 구약성에도 이런 모습들이 이미 예언되었고 선포되었던 말씀들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로마서 1장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자들의 예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로의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재물도 그저 형식적으로 들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그러면서 공의와 인자를 행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원하시는 참된 제사라고 이렇게 미가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러한 그 진리는 구약에서 그 미가서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하고 당시 형식주에 빠졌던 그 바리새 종교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호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의 중요함을 성경은 곳곳에 역설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부터 계속 거듭되어 있는 하나의 논쟁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죽은 것이다 하고 못 박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는 이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는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주장과 함께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건 그 죽은 믿음이라고 여기 이제 강하게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 팽팽하게 교회 역사 속에 이제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그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그에게 강조되고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에게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진정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느냐 하는
이 믿음이 이제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행함이 뒤따르지 않게 될 때, 그럴 때 점점 다른 사람 말을 걷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변화되지 못한 모습에 어떤 회의를 느끼게 되고, 과연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품게 되는 이런 어떤 결과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만 중요하다, 행함은 필요 없다 하면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착각이 때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사이비 교파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면서 심지어는 믿음만 있으면 빚진 것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까지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런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모두 다 사함받는다. 천국 가는 티켓 이미 받아놨으니까 이제 또 행하는 것은 어떤 것도 상관없다. 이미 구원은 이미 따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를 그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릴 것은 없다고 이렇게 이제 믿음만 강조하면서 많은 이제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07년도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그 미량, 이 창동 감독의 미량이라는 영화가 당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미량이라는 영화는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를 그 각본으로 그 텍스트로 삼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신혜, 전도연이 주연한 이 신혜가 이제 남편을 잃고 나서 아들 준이를 데리고 자기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동네 아줌마들과 저녁에 나가서 노래방을 놀다 들어와 보니까 자기 아들 준이가 어딘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아이를 찾았는데 걸려오는 전화에 의해서 이 아이가 납치된 것을 압니다. 돈을 가져오면은 이 아이를 돌려주겠다고 해서 가진 돈을 몽땅 털어 가져갔지만 더 돈을 더 가져라는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아들의 시체였습니다. 이때 이 신혜는 완전히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자기 정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이제 자기 마음을 달리 약을 먹으려고 할 때 교회 다닌다는 그 약사는 이런 약 가지고는 사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마음의 고뇌와 번민과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나름대로 전도를 합니다. 그 어느 날 어떤 기도 모임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소교함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위기 속에 거의 몰입되어서 이 신혜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교회를 나가면서 그러면서 거짓말처럼 분노와 어떤 격정이 사그라들면서 어느 때 그가 마음을 먹고 자기 아들을 그 납치해서 죽인 원수를 용서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그 웅변학원 원장이 갇혀 있는 교도소로 찾아가서 그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참으로 충격적인 것은 그 웅변학원 그 아들 납치해서 죽인 웅변학원 원장은 너무나 태평하고 너무나 그는 이제 담담하게 신의 용서는 별로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듯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혜는 신을 부정하고 도전한 행위를 시작합니다. 약국 약사를 꼬드겨서 장로를 꼬드겨서 유혹하고 연합집회에 나타나가지고 거짓말이야 라는 노래를 틀어대고 또 자기를 위해 처리하기도 하는 집에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있다면 나를 어떻게 해보라는 듯이 이렇게 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합니다. 결국 자기 동맥을 끊고 자살을 기도하지만 정작 죽음에 도달하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려달라고 이제 거리로 나가는 신의 모습 속에 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신혜는
나름대로 그가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갖는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분노와 자기의 마음의 고통,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모션과 액션을 그가 썼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 김도섭은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평안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영화에서는 의도적으로 그의 회개하는 과정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에게 용서할 자격과 권한이 생겼다는 사실, 그 악독한 범인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변화했다는 이 과정은 완전히 생략된 채 결과적인 사실만을 이 영화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사죄가 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쉽게 스스로에게 사죄를 선포해버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영화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뻔뻔함과 그리스도인의 비양심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그 원작이라 할 수 있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그 소설 벌레 이야기는 또 이 정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는 1980년도에 있었던,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줄 압니다만은 기억하실 분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이윤상군의 납치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영형이라는 교사가 이 아이를 납치해 가지고 살해한 것이 1년 후에 그는 이제 발각되어서 체포되었고, 그리고 또 그 1년 후에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고, 그 다음에 1983년 7월 9일 사형 집행이 됩니다. 이건 하나 팩트죠.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근데 사형 집행 당시 조선일보 1983년 7월 10일자 사회면 머릿기사로 4명에게 새 삶을 주고 제자 살해 속죄, 주영형, 눈, 콩팥, 기증, 이런 제목으로 이런 기사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구치소 교위에서 세례를 받은 주영형은 교육자로서 사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앙의 길로 인도해 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과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등의 말을 남기고 교수도에 올랐다. 사형수로서는 놀라울 만큼 평온한 표정이었다고 이렇게 기사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창동 씨나 이청준 씨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대신 용서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참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누가 알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영화에서 범인인 웅변학원 원장은 말만 번지르게 하고 타인 앞에 뻔뻔하고 오만한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이런 왜곡된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에 이렇게 그려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마치 기독교인의 전부인 양 의도적으로 이렇게 각색한 것은 저들에게 뭔가 기독교에 대한 강한 불신과 어떤 반발감이 있어서 이렇게 기독교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혼상해를 죽였던 주영형 씨가 정신병을 앓았음에도 사형 그것이 전혀 참작되지 않고 사형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당시 세간에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는 것,
그리고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신앙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우리가 조심할 것은 행함만 강조하는 것도 역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행함을 강조할 때 우리는 착한 일 해야 된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아주 좋은 얘기이죠. 그건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점점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휴머니즘, 인도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 없게 됩니다. 뭔가 내가 착한 일만 하면 되고 뭔가 내가 좋은 일만 하면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이런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잘못된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분석해 놓은, 조사해서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놀랍게도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80%가 주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따금 헛자다 한번 할 뿐 그저 행함만 많이 강조하였더라. 이제 믿었으니까 행해야 된다 하는 이 행함만 강조하는 사이에 믿음은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율법주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착한 일하고 좋은 일만 하면 구원받는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인간이 뭔가 공적을 쌓고 쌓으려고 하다 보면 천당까지 닿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행함이 있는 공로로 구원받는다. 은혜 없이는 공로를 세울 수가 없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얘기인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공로가 없는 믿음은 또한 이것도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행함, 이 둘 관계를 바로 알고 바로 이것을 균형을 이룰 때 우리들의 신앙은 든든히 바르게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어떤 사변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이런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하는 것은 이제 초대교부터 논란이 되어 와서 특별히 종교개혁 때 이것이 이제 큰 논쟁이 돼서 이것 때문에 실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는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야고보서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혹평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혹평하게 된 데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행함을 강조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당시 카톨릭에서의 어떤 율법주의, 어떤 공로주의, 그저 헌금만 하면은 천당도 저절로 갈 수 있고 죄도 사함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당시의 율법주의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이렇게 나온 이제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만은 그건 상황적인 문제지 전체로 보면 결코 어떤 믿음과 행함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그 행함, 이것을 어떻게 그 조화를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리되었습니다만은 내 말씀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분명히 여기서 믿음과 행함을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에 앞선 행함을 논했다.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율법주의자의 행함이요 안 믿는 사람들의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행함이므로 단어 자체가
야고보의 그것과 야고보의 행함과는 다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헤이즈라는 그 신학자를 말해 바울의 믿음은 바울의 그 행함은 뿌리를 본 것이고 야고보의 행함은 열매를 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또 신학자 보네포는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다. 믿음만 중시하면 자칫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그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과 행함, 이것은 그 어느 한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들의 신앙은 건강한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그 노젓는 선원이 그 보트를 젓고 가면서 양쪽에 노를 가지고 양쪽에 그 보트를 젓고 가는데, 근데 한쪽에는 그 노에다가는 거기다는 믿음이라고 적어놓고 한쪽에다가는 행함이라고 적어놓았다고 하더랍니다.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시범을 보이는데, 한쪽 노, 믿음으로 쓰는 그 노를 가지고 이 노만 계속 쳤더니 배가 빙글빙글 왼쪽으로 도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이것을 놔버리고 행함만 이제라고 써진 노만 줬더니 이것도 이제 같이 또 이제 또 반대쪽으로 빙빙 배가 돌 뿐 앞으로 나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양쪽 노를 가지고 저으니까 이 보트가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신앙도 믿음만 주장하다 보면 신앙이 제대로 진보하지 못하게 되고, 또 행함만 강조해도 이것이 올바른 신앙, 이것이 바른 신앙일 수 없고 하나의 휴머니즘에 흘러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대로 야고보서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신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 지금 너희들이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처음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이제 그들에게 설명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지금 이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들에게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행함은 생각하자고, 예수가 내 구세주를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실 것을 믿는다 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믿음의 원리들, 이것만 우리가 강조하고 이것만 우리가 주장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질 때는 믿음이 핵심이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바로 그 예수를 믿으면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 이걸 믿는다는 것이 이거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내용인 것이죠. 이걸 모르고 뭔가 착한 일만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 이런 말 100번 해봤자 이건 자칫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교리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서 그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서 그가 했던 두 마디 질문이 참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이제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 그가 다메섹도장에서 그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첫 번 물었던 질문은 주여 누구시오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는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한마디 더 물었죠. 사울이 한마디 더 물었던 것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묻고
이제 그때 주님의 음성 죄송합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서 직가란 거리에 있는 아나니아의 집에 들어가라. 그가 내가 할 일을 가르치리라 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처음부터 그는 결단했고 그 결단 앞에 그는 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도를 다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진보가 없는 이유는 주여 니 시오니까만 물어놓고 내가 어떻게 하리까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믿음의 진보가 없고 이것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인지 이것이 진정 죽은 믿음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애매한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마땅히 이어져야만 되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잘못된 믿음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만 하는 믿음. 이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만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나가십니까? 하면 못 나갑니다. 교회 나가면 일 없습니까? 제가 그래도 유아세례교인입니다 하고 종교상 자기가 교인이라고만 주장할 뿐 전혀 그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행위가 없는 삶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로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현재의 오늘 삶 속에서도 어떤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떤 이웃의 어떤 자기가 시험에 빠졌을 때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허울 좋은 신앙을 잊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두려워 떠는 믿음 19절 후반절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두려워 떨게만 하고 이제 전혀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담대함이 없이 그저 늘 벌 받을까 저주 받을까 시험 들까 뭐 어디 가서 화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아무것도 어떤 이제 창조적인 어떤 건설적인 일을 해내지 못하는 이런 늘 불안해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사랑과 그리고 절제와 능력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시체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15절 16절 말씀대로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루갈 양식이 없는데 너희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들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무런 이제 의미도 가치도 능력도 없는 이런 죽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어떤 액션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느 교회에 성가되어 있는 집사님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인 분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그저 간단하게 한마디만 대답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정말로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거기에 대답해 준 다음 왜 그걸 물으셨습니까? 했더니 이 집사님 대답이 이것만 확실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르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믿어졌다 어떤 때는 흐릿해져서 그래서 늘 온전치 못하고 요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천당과 지옥만 제대로 믿는다고 해도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할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것입니까? 모든 건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결론 지어질 것인데 그것만 확실해도 우리는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 7월 미국의 인디아나주의 블루밍턴에서 3년마다 열리는 세계
기독교 청년대회 강사로 나왔던 맥코믹 신학교의 블루스 리기스 교수가 영국 빈민가에 만났던 유대인 그 크리스찬 자매, 크리스찬 헌신적인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열심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천이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경험을 고백하는데 자기가 2차 대전 때 프랑스에 있을 때 게슈타포한테 쫓기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숨고 있었는데 그런데 점점 게슈타포 비밀 경찰의 마수는 점점 다가오고 어디도 피할 길 없게 되자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끌려가 죽는 길밖에 없겠다 하고 이렇게 체념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이웃집에 살고 있는 한 크리스찬 미망인이 찾아와서 당신의 유대인 증명서 이제 신분증을 나에게 달라고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내가 알아서 내가 이제 할 테니까 당신은 이제 그 사이에 내가 말 잡혀가면 그때 당신은 도망가라 하고 이렇게 이러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이제 유대인 여성이 왜 내게 이런 친절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미망인 크리스찬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의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엄청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라고 말하면서 그걸 끝내달라고 해서 그걸 빼앗아 가져가더니 얼마 있다가 정말 게스타포한테 끌려가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6개월 만에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이 유대인 여성은 자기 증명서가 그 사람이 가져가서 그 사람이 자기 절에 대신 죽었던지라 그리고 나서 그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녀가 실천했던 그 사랑을 자기도 뭔가 행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빈민가에서 어린 사람을 그토록 헌신적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사실이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에 만족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응답해야 되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우리는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은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바른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 이건 둘 중 하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지켜가야 될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는지 늘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따른 분명한 실천으로 믿음을 진실되게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 들고 저 네팔로 그리고 인도로 떠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저들 끝까지 붙드시고 도우셔서 보내실 듯 온전히 이루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을 내리는 중에 이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자비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